다시 사셨네. 창세기 20장 17절 18절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교회는 할로윈데이 파티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보내면서 조용히 그리고 또 뜨겁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에게 코스튬을 입히고 집안을 기괴하게 장식하고 트릭 올 트릿 하면서 캔디 얻기 하기보다는 10월의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줬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들이 믿음의 선각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건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큰 말씀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우리들의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온 성과 온 성 안의 사람들이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게 되었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만큼 이 도시를 살려내는 의인이 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으로, 오직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평안함이라고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편안함이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장애는 우리가 가진 편안함일까요? 혹시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살고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요, 항상 핍박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관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그리고 동성애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연방법원이 인정한 동성애자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혼식장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두 남자가 손을 꼭 붙잡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라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 결혼식장은 조금 바빠서 그날은 좀 어렵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 결혼식장은 그들에게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결혼식장으로 사용되는 교회가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오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또 근처에서 꽃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결혼식에 쓸 꽃들을 엄청나게 주문해서 큰 돈 벌고 했구나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 이 두 친구들이 손 꼭 붙잡고 자기들 결혼식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때 이렇게 많은 꽃들을 구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그들이 꽃가게 주인을 소송하였고 결국 소송에서 져서 그분은 비즈니스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시던, 교회에 다니시던, 결혼식장에서 사진 찍는 걸로 업을 삼으셨던 분도 동성애 결혼하시는 분들을 사진 찍을 수 없다고 소송당하였고 그분은 유일한 생업인 사진 기사의 일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유일한 생업이었는데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서 당하고 있는, 핍박당하는 일들입니다. 어제 브라이어드 본 교회에서요,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교회와 그들의 가정들이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매맞고 눈이 뽑히고 그들의 자녀들은 강간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이 검정색 러버밴드는요, 가시면류관의 형상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One with them. 그들과 하나 되자고요.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숨을 건 그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경제적, 정치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위로는 이렇게 매맞아 죽어가는 나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그들에게는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고 위로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목놓아 울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도 복음이 편만케 되게 해주십시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참 편안하게 많은 사람이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살고 있는데 전 세계의 70%가 넘는 성도들이 이 핍박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은 건 핍박을 당해야 되는 이 때에 핍박을 당하지 않을 만큼만 성도로서 살아내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을 평가하는 말 중에, 오늘날의 교회를 평가하는 말 중에 통조림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깡통을 열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아멘 한 번 하는 것으로서 성도가 다 되고 구원이 완성될 거라는 그런 가르침이 편만한 교회들에 대한 세상의 비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이라고요. 그 길은 너무 좁고 너무 힘들어서 찾는 사람이 참 적은 길이라고 말이지요. 어쩌면 지금 내가 너무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신앙을 누리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으로 이 땅 살아가는 것이요, 성도로서 이 땅 살아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길에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없이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이 없이는, 뼈를 깎는 영적 싸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의인으로 이 땅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의인으로서 부름받고 약속받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조차도 이 부르심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속절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하게 될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롯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하고 비겁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땅에 거할 때입니다. 창세기 2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의 이름을 이미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꾸어준 상태입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더 이상 아브람, 사레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 사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완전히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예전에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에 기근이 당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사용했던 약 20여 년 전에 했던 그 똑같은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내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서 약속을 함께 받은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팔아 넘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꼭 필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낼 그 언약을 받았지만 그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아내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이 보여지는 내용이요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요?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저 자기 살기에 급급한 모습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그랄 땅에 거류할 때 그 모습은 신앙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막 하나님 믿었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도 받고 이름도 바뀌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까지도 받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렇게 팔아 넘긴 것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해서 즉흥적으로 한 범죄도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자 이전에 했던 20여 년 전에 했던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를 개가 그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과 같은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냐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었고 그돌로메아를 물리쳐서 이겼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조차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취하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아주 멋지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할 때 내가 당신이 준 재물로 이 땅에서 부하게 돼서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당신이 준 것으로 부하게 되는 것 그건 내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큰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물질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으뜸가는 멋진 장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건강에 관해서는 아주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때로 얼마나 자만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으나 지금 잠시 그렇지 않은 것뿐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잠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나는 열심히 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주님, 이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시험이 닥치자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자 곧 주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럴진데 나 같은 사람이야 오직 하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분량은 곧 성도가 곤경의 때에 갖는 믿음의 분량이다. 그 사람의 부분은 참으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고 참으로 그가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 말이죠. 모든 것이 순탄하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별 무리 없이 살아갈 때는요, 우리들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떤 것들 가지고 고민하면요,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 듣지 않고 예배 잘 드릴까? 11조를 온전히 어떻게 할까?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느냐?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느냐?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친 도전이라고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들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목숨이 걸리고 건강이, 직장이, 자녀들의 미래가 걸쳐 넘어져서 그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희망조차 없을 때에 과연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보면요, 사라가 참 예뻤나 봅니다. 아내의 미모 때문에 죽을지 몰라서 어쩌면 이렇게 겁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을지 모르니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수 있으니 나는 오라비라고 하고 당신은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인물 좋으면 참 살기 어려운가 봅니다. 다들 좀 살기 어려우시죠? 인물들 좋으셔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주신 갈대아를 떠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계획한 대로 20여 년 전에 계획한 그대로 지금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옛사람의 모습은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큰 은혜 받고 약속을 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아내를 팔기로 지금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시험 때마다 똑같이 스물스물 그 죄가 기어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슴 깊숙한 곳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듣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의인으로 꼭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겠습니다 하는데 의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다짐하는 모습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어제 받은 은혜로 나의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을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행하기를 미워하는 죄만 내가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해낼꼬.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영혼에 관한 일에 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으셔서 천국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혼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너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확실히 다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사람의 지혜와 재주를 더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생활에서는 내가 남의 것 조금 뺏어야지요. 조금 속여서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요. 조금 감추고 내가 이것 해야지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렇게 아무도 내게 말하지 못하게 해야지요. 마음에 다짐합니다. 내 자존심에 금이 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 막아야지요. 나는 그것 없어도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브라함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베드로 사도의 모습,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성경이 끝났으면요, 우리는 참 아무 희망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 받고도 자기가 죄악 짓기로 작정하고 죄를 짓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왕에게 팔아 넘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온 집안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아이를 못 낳게 꽉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꿈에 왕에게 나타나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라는 지금 그의 순결이 지켜져야만 돼요. 왜요?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잘못은 지금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랄 왕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건들지 말거라. 건드리면 알지. 이거 꿈속에서 왕이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요. 부인 아니고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얘기하자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는 다 죽는다고 하는데 너무 그 꿈이 놀랍고 사실 같아서 왕이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을 그저 회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죄가 죄 없음으로 끝나지 않고 범죄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작정한 대로 수십 년 동안 똑같이 비겁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범죄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불러주셨냐면요, 그는 선지자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던 그 땅에서 아무 공로가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육의 것이든 영의 것이든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어집니다. 저 천국의 것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진다면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 또한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여기에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심지어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들의 죄악보다 더 큽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이 출산하는 것이 어제 임신하고 오늘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출산의 일이 해결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이 일이 해결되었다고요.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겁하고 계획적으로 죄악을 저지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지금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된 아브라함이 기도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해주십니다. 실은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해결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너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나는 그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함께 살려준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악 가운데 비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 전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다른 살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인 줄 압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와 같은 은혜를, 이 어려움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심지어 이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죄악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는 내 선지자라. 그는 내 선지자라.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비열한 범죄를 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은요, 저 먼 곳에서 목숨을 걸고 또 가까운 곳에서 생업을 걸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이 길,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One with them.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이 이제 떡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